오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그런데 모두가 다 담아갔으면 좋겠어.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이야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나병,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병이 혹시라도 옮을까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듣고 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요.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보시고 10명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안 됐잖아. 다시 한번 나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와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냥 가실 수 있잖아, 직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셨지? 한 마을로, 그렇지 승주야,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어떤 데였을까? 누구를 만났어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에 걸린 10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했어 못했어? 가까이 못했어. 병이 옮을까봐. 그때 당시 또 법이 그게 있었거든. 가까이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야.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무슨 말이냐면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병이 걸려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누가?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 사람을 보시고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여러분의 것이 됐을까?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담아서 문을 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해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문제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 다시 처음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진하시는 거지. 아무 데도 들리지 않고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셨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던 거야. 당시에 생각해봐봐. 살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 여러분 만났다고 해봅시다. 솔직하니 보기에 좋지는 않잖아. 그지? 그때 당시 옛날에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살이 썩어서 예를 들어 코가 뭉개진 사람을 보잖아? 그 사람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꺼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사람, 흔히 말해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겠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 누가 찾아가셨다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가신 거야.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 가까이 못 가. 그게 당시의 인식이었고 그게 당시의 룰이었어. 오늘로 치면 자가 격리가 된 거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법이었어.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자기의 병이 사람들에게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보이면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다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국룰이었어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생각해봐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멀리 서서 그냥 외친 것뿐이야. 예수 선생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친 것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셨지. 그리고 외치자 그들을 보셔요. 보시고 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 의사가 없었어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런 행정적인 것, 오늘날로 치면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겠지. 이 사람은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은 것처럼 행동해 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나병 환자들이 그때 어떤 기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어떻게 됐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한복판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어. 예수님이 먼저 갔어. 다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을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로 찾아가셨어. 나병 환자가 있는 곳, 상처받고 소외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물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또 나와. 근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가 나왔던 사람이야. 한번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은 그때 나병 환자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잖아.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돌아다니잖아. 예를 들면 오늘날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해봐봐. 코로나 걸린 환자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야. 나병 환자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나는 환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잖아. 그거 돌마다 죽을 일이었거든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사람도 있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던 곳에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 문제의 한복판 속으로 인생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문제 한복판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실제입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인생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있니? 저는 그래요. 나를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 이 본문 앞에 나에게는 이 이야기가 실제인가 했을 때 나는 그렇더라. 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많더라고. 초등학교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한창 사춘기가 시작되려고 했나 봐. 센치해지고 하여튼 인생에 고민이 많아지고 학원 가기가 싫고,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초등학생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 누군가 나를 향해 기대가 있다고 해봐.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가 있으시다. 나는 그거 들었을 때 전과는 다르게 참으로 기뻤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었어. 중학교 때는 제 주변에 좀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었어.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친구들하고도 나쁘게 어울릴 뻔도 했고, 그리고 혼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 중독에, 주로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었어. 근데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혼내셨어. 나를 따끔하게 혼내시고 나를 책망하셨던 예수님. 나는 그 손길을 기억해.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 여러분처럼 오늘날처럼 아닐지도 몰라. 오늘이 진짜 힘든 것 같아, 고3 친구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나도 참 고3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것 같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힘들었던 때 그냥 가지 않았어. 나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힘주셨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밀어주시는 예수님 경험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아. 성인이 되어서 군대에 갔는데 참으로 눈물 젖은 눈물의 밤들을 많이 보냈어. 그래서 아주 얼마나 싫던지. 하여튼간 얘기할 사람도 없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는데 나에겐 그때 유일한 친구가 예수님이었어. 맨날 일기장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맨날 밤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의 친구가, 유일한 친구가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2년 전에 제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그냥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휴대폰에 나왔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사실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에 저는 중독되면, 중독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밥을 안 먹어, 잠을 안 자. 그러면서 게임만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거의 막 랭킹에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랬었어. 하여튼 그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던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날 중독에서 꺼내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얘들아, 그 이야기가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봐봐. 너네의 힘듦, 너네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단순히 성경의 글자로 읽지 말고 이것을 실제로 한번 받아들여 봐봐. 경험하길 바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내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나를 어루만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힘이 주어지더라.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와 힘듦, 입시, 세상에 직장을 정하느라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래. 이 오늘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들려주는 장면은 이겁니다. 나병 환자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야. 이 보통 절망이 아니라 아주 가장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10명이 모인 마을에 그들이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담고 가세요. 오늘 그냥 나가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그 이야기가 나는 한 번 이랬어가 아니라
삶 속에 가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기대를 품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장면이 전환이 돼요.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고 둘째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 한 사람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자, 10사람이 가다가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어.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토록 인생에서 소원하고 꿈꾸었던, 해결되길 바랬던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씨름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겠지. 옛날에 하고 있던 직업을 이제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세월을 되찾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가거나 돈을 벌거나 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그래서 저마다 모두 다 제각기 갈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9명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을 끌어안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야. 나의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정말 이거 해결되면 꿈꾸었던 인생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요. 그러고 자기가 낳은 거, 나를 고쳐주셨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뭐냐면 쉽게 해리포터로 저는 이걸 자주 생각하는데, 해리포터를 보면 순수 혈통 마법사들이 있어. 말포이라고 들어봤니? 순수 혈통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정통 마법사인 거야. 찐 마법사. 그런데 마법사와 일반인이 섞인 거, 그 뭐라 그래? 머글이라고 하나? 모르겠어. 헤르미온느? 머글이라 그래. 정통 마법사가 아닌 거야. 근데 다른 일반인하고 마법사의 피가 섞인 거지. 그래서 막 해리포터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 순수 혈통을 가진 그 귀족과 같은 마법사들이 그 일반인하고 마법사하고 섞인 피를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깔봐, 막 무시해, 막 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사마리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 사마리아인이라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배척당했던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 말도 섞지를 못해. 정통 유대인하고 말도 못해. 대화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낮은 사람이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켜 세우고 인정해 주셔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를 하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치켜 세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실제가 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기도하며 인생을 걸었을 때, 내가 원하던 직장을 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아마 10중 8구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길을 가겠지. 문제가 막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지만 문제가 해결받고 난 뒤에는 그댄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를 꿈꾸면서 그 인생을 걸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돌아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야. 절하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시기 전까지 계속 엎드려 있었어.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아.
비록 낮고 천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았어.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상관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죠. 제가 친구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 뭐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하경이가 선생님이 된다고 한다. 아니면 또 누군가가 다른 꿈을 꾼다고 한다. 나는 거기에 항상 글쎄 종종 하나를 덧붙였던 것 같아. 선생님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니? 선생님이 되어서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돼. 그거를 고민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안에 10중 8구는 오늘도 얘들아 똑같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도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의 인생을 살지. 하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 주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과 내 꿈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과 내 걸음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하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꿈이 목사거든, 얘들아. 근데 나는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목사인데 나는 목사가 안 되어도 괜찮아. 나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갖고 싶어. 예수님이 하라는 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냥 목사가 안 돼도 돼.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 예수님이 하라는 게 그냥 뭐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면 빵 만들면서 살아가면 돼. 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 목수가 되는 거면 나는 목수가 되면서 살아가면 돼. 내 인생 사는 거 말고 나는 그렇더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 비참하게 빠져있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셨을 때 나는 그렇더라. 예수님, 나는 내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인생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앞으로도 살고 싶고. 근데 목사라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겠지.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얘들아 진지하게 한번 마음에 담아봐봐.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실 때 9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서 드높아지는 사람, 자기의 갈 길 가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9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쩌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은 2가지 포인트를 나누었습니다. 문제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겨짚지 말고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분을 만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냥 자기의 갈 길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한번 이 말씀을 자신의 실제로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찾으실 때 9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한 사람일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더욱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절실히 필요한 듯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혹시 설교를 들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깊숙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또 제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자기 인생을 많이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오늘 소수의 한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어로 모신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는 이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3시에 얘들아 다 알지만 거리두기